설교 제목이 저는 제 설교를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별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뭐 단어로 했다가 어떨 때는 문장으로 했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가끔 특별하게 말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 문장으로 결정할 때도 있거든요.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되게 웃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좋습니다. 근데 왜 이게 좋은 줄 모르냐면 그게 옛날부터 전해져 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옛날 시대의 표현으로 적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 이거를 좀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해드리는 일만 좀 잘해도 좋은 설교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장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뜻이었나?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인데 이게 사실 이런 표현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한 주에 있었던 굉장히 바쁜 주간을 이제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년 이렇게 돌아오는 그 날이지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좀 이 5월달이 굉장히 쓸쓸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도 부모님이 다 계시고 뭐 자녀가 다 있고 그런 가정이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안 계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젊은 또 부부들 중에는 자녀가 없는 그런 부부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5월 달마다 이 시즌에 맞게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굉장히 그분들한테 곤욕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막 가족의 따뜻함, 부모의 아름다움, 자녀의 어떤 소중함 이런 거 얘기하면 공감을 못 하시는 건 둘째 치고 나는 없는데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설교를 듣고서 나는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더 자존감이 깎이는 분들도 나오는 거를 제가 그런 피드백을 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모와 아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얘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아우를 수 있는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걸 좀 설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없이 살아온 사람, 요즘 막 청소년들 게임하다 놀릴 때 뭐 부모님 욕을 그렇게 한다면서요. 부모님 요즘 또 유행? 안 좋은 유행인데 부모님 성함을 절대로 친구한테 들키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 본명 갖고 놀린대요. 누구누구 씨 아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니네 부모님의 본명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너를 욕볼 수 있다라고 이제 약점을 잡는 그런 참 이상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욕할 때도 뭐라고요? 옛날에 들었던 욕인데 현대에 또 다시 돌아온 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다고 이렇게 놀리는 거. 부모가 뭐 다 없는 사람, 뭐 말할 것도 없죠. 보육원에 있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조 섞인 그런 농담으로 그렇게 자기 비하식 농담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누가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자기 비하식을 이렇게 만들어요. 미안해. 내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걸 이 친구가 알면 이제 되게 미안해지는 거죠.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계셨고,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도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의 그 삶을 간접적으로 들어서 부모가 아예 없는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신 거죠. 그리고 뭔가 또 자세한 가정사를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머니가 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신 거죠. 다른 곳으로 떠나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동생들, 형제, 삼형제인데 저희 아버지가 맞으셨는데 그 뒤에 그 두 분의 동생들을 저희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데리고 길거리를 배회하셨대요. 길거리를. 그러니까 말이 배회한 거지 그냥 거지잖아요. 그냥 방치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동학대죠. 지금은 사회복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부모 없이 애들이 그 짓걸로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뭐 경찰이 뭐 인계를 해서 뭐 보육원이나 사회 그런 교육기관이나 그런 데를 보내겠지만 저희 아버지 시대만 해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대를 당하고 길거리에 돌아다니셨다 막 그렇게 방치된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요. 막 이런 고아들 불쌍하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 굉장히 힘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질적으로 힘든 건 당연한 거고요.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거는 당연한 문제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서 보이는 어떤 심리적 각인이라고 할까요? 안 좋은 그 생각의 방향.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여기 있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걸 통해서 무엇일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성경의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버려진 아이의 삶과 생각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부모 없이 살아온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망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반복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무조건 나 혼자밖에 없다. 나 혼자 이걸 해내야 돼. 이걸 쳐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는 누가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해도요, 그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 말을 못해요. 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할 때, 이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고와 같은 마인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못 꺼내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고아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내가 이거를 기도해도 될까? 물론 쓸데없이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막 내놔라, 하나님 이거 내놔라, 안 내놓으면 하나님 없는 거다, 막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난 이게 필요합니다, 요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건 굉장히 큰 결핍과 굉장히 큰 상처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게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요 그냥 인간으로, 인간 중에 스승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승이고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로만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신이라는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님 본인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나는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동의하지 않는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있지만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야 될 거를 아시고 혼자 남겨질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신이라고 예수님 스스로의 주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보면은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떠나갈 거지만 그 자녀에게 하는 얘기로 들어도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이 얘기죠. 나를 믿어라. 자, 종교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종교는 가짜들도 많고 막 되게 다양하니까요.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아예 머리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자, 이제부터 올바른 얘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종교처럼 믿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 나를 믿어라. 지금 이거를 우리가 종교처럼 읽으면 이렇게 읽으세요. 나 예수라는 기독교의 교주를 믿어라,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근데 이거를 아까 예수님이 신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다고 했죠. 그럼 뭐예요? 지금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제자이자 인간으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면 모든 인간은 자녀이기도 하니까 그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좀 믿어줄래? 나를 좀 신뢰할래? 부모가 자녀에게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그 느낌인 겁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떠나야 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버리고 가는 것처럼 너희가 느껴질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야 되는데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이루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야.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 2번, 3번 반복한다고 했죠. 바로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잘못 해석해서 기복신앙으로 기독교가 한때 빠진 적이 있었죠. 요즘에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지금 교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한때 뭐예요? 기도하면 복 받는다 막 이러면서, 구하면 다 받는다. 그리고 간증 또 이런 거 있어요. 물론 실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서 그 사람이 기도했던 뭐 부귀 영화를 얻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에서. 아,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막 이런 거 간증해요. 그쵸?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수 믿은 지 3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가난하면 제대로 믿은 게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나왔어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바울은 왜 가난해서 그렇게 후원금 모집을 하고 다녔습니까? 바울이 우리보다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쓴 사람인데 바울만큼 목숨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는 가난했죠? 바울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복 주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게 됐나?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되게 단편적인 생각이죠. 사람들이 내게 구하면 내가 그걸 들어줄게.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으리라. 여기까지만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보험 약관 끝까지 안 읽어본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있죠? 이럴 시 못 받을 수 있고 이럴 시 못 받을 수 있고. 앞뒤 맥락을 다 알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맥락으로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너희가 나보다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놓고서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다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아무거나 네 욕심으로 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원하는 걸 구해. 그럼 내가 그거를 시행해 줄게. 근데 뭐예요? 시행은 예수님만 하나요? 뒤에 바로 구절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지금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거 도와주세요라는 게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일과 반대되는 일일까요? 예수님이 이건 아닌데 했던 거를 막 주장하고 막 얘기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복은 달래. 그런 거는 이 구절에 안 맞는 거예요. 그건 계약 내용에 맞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십니까? 저는 약간 고와 같이 믿는 편인 것 같아요. 굳이 고르라면. 막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런 스타일과 하나님 다 뜻이 있으실 텐데 괜히 내가 지금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됐다. 약간 이런 스타일.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달라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하도 엉뚱한 거 달라고 떼쓰고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예수님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말했던 계명도 내 알 바 아니고 그러면서 막 달라고 막 난리쳤던 그 잘못된 사람들 보고서 저럴 거면 달라고 하는 게 좀 죄송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원래 말씀에서는 달라고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뭘 원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과 제자의 대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 고아 아니야. 너 고아 아니라고. 너 왜 고아처럼 행동해? 왜 필요한 게 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알았는데 니네 맨정신으로 그거 하기 힘들잖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맨정신으로 못 믿어요. 여러분 여기서 맨정신이 아니라는 게 막 술 취하고 막 이상한 환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맨정신이라 하면 자기 능력을 말합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예수님 뜻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고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막 쏟아놓는 놈한테 갑자기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뭐 오늘날에 우리의 원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저도 막 이런 인간 진짜 죽겠다. 진짜 나를 진짜 가시처럼 찌르는 인간이 있어요. 막 혓바늘 돋은 것처럼 막 눈 안에 가시가 돋친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행동을 하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 소위 말한 진상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가 네 좋아하는 인간만 사랑하면 악당들도 그건 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른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게 맞다면 너는 원수를 사랑해라. 왜냐고? 내가 그랬거든. 이거 맨정신으로 가능한 분 겸손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정말로 진짜 미운 사람인데 가서 이거 용서가 돼요?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을 너희가 지킬 거야. 나를 사랑하면. 근데 니들이 못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구해라. 나한테 기도해라. 니들이 못하는 거를 너희가 못하지만 내 이름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못하잖아요.
할 수 있다고 뻥치는 기독교 가짜입니다. 막 나와서 막 교회인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답만 말해, 답만. 원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성 높이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그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캠페인 그거 나온 거 기억하세요? 학교 폭력. 누가 학교 폭력하면 이렇게 하래요. 다 같이 멈춰. 아 진짜 웃겨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겨. 학교 폭력 막 하는데 막 일진이 애들 때리고 돈 뺏고 그러는데 멈춰 이러래요. 멈출까요? 똑같은 거. 여러분들 이거 학교 다니고 애들 일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일로 바꿔드릴게요. 여러분 사업장에 직장에 어떤 미친놈이 와서 나한테 시비 걸고 욕하고 막 진상 부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고 멈춰! 하면 멈출까요? 그 사람이 멈추면 진상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원수를 사랑했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지혜롭게 대처를 했을 텐데 내 맨정신으로는 이걸 도저히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했을 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나한테 구해라. 그럼 내가 그걸 되게 해줄게. 너 고아 아니야. 나한테 이거 구하라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 어렵죠. 다른 조력자를, 다른 상담가를, 다른 변호사를. 변호사가 나한테 딱 붙었으면 든든하죠. 집안에 가족 중에 변호사 있거나 법조인이나 살면서 인생에 필요한 사람들 딱 몇 개 있죠. 변호사 한 명, 집안에 의사 한 명, 뭐 경찰 한 명, 뭐 이렇게 뭐 학계 교수 한 명, 뭐 이러면 인생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보혜사라는 말 너무 어렵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네.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못 알아듣겠죠? 번역해드릴게요. 여러분 전담 변호사가 따라 붙은 거예요. 심지어 무료야. 여러분 전담 심리 상담가가 여러분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어때요? 기한제, 기간제가 아니라 뭐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믿는 사람은 기독교 지금 되게 손해보면서 믿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줬는데 왜 이걸 내가 안 써먹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손해예요. 나한테 이득되는 조항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안 읽고 이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그런 악한 세력에게 털리고 사는 거죠. 영원히 있게 할 거야. 근데 그는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야. 하나님이셔,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까 우리 신앙 고백 때마다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선 하나님 스스로를 이 세 위격으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예수님은 부활해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실 건데 내가 간 다음에 너에게 영원히 진리의 영이 너희 전용 변호사, 너희 전용 상담가 붙여줄 거야.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해. 그를 볼 수도 없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고 있어. 왜냐고요? 성령님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막 성경 구약성경이 나오는데 성령님은 막 애매해요. 근데 지금 처음 듣는 얘기 듣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 이미 알아, 그분을. 성령님 알고 싶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됩니다. 그는 나의 영이다. 성령의 생각은요, 예수님의 생각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알 거야. 그는 너희와 함께 머물 거야. 너희 속에 있을 거야. 요즘 뭐 AI 내장 무슨 칩을 박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예 우리 안에 멋진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났더라고요. 저도 옛날부터 관심은 많이 갔는데 막상 어떻게 닿을 길이 없는데 부모 없는 친구들이 보육원에서 살다가 만 18세인가 그 성인 나이쯤 되면은 그 시설에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그리고 나간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청년이죠. 이런 친구들을 우리나라에서 뭐 자립준비 청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거죠. 도움받을. 근데 여러분 이 자립준비 청년 뭐 500만 원 쥐어주고 이제 밖에 나가서 네가 알아서 집 구해서 살아라 이런데요. 큰일 났어요. 이제 월세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요새는. 500만 원으로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이 친구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구나.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겠구나. 어떤 복지, 도움의 손길이거나. 물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작 이들을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보다 믿을 만한 어른이 필요해요. 뭘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보육원 안에서 그 선생님이라고 하죠. 그 선생님이 이제 부모 노릇하는 선생님이 뭐 사회에 나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알려주긴 하는데 실제 사회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혼자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부모가 있는 청년들은
이런 걸 언제 맞닥뜨릴 것 같으세요? 굉장히 늦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막 30 중반까지도 부모님의 영향권 안에 사는 청년들도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몇 살 때부터 이걸 맞닥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그 차가움을 19살 때부터.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질문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얘기하기 쉬운 사람 있고 어려운 사람 있죠. 막 떼써서 돼도 안 될 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은 있지만 내가 이거를 하나님 해달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뜻에 벗어난 건 아닐까? 이게 내 욕심은 아닐까?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잖아요. 이게 내 욕심은 아닐런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시련을 주시는 건데 내가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것까지 내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자, 고아의 특징, 어른이 해야 될 고민까지 본인이 다 한다. 그거는 어른이 생각하고 결정해서 해줄 일이지, 어린애가 얼마나 그거를 고민한다고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그 또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했어요. 거기 여자 주인공이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다 버림받아요. 근데 그게 뭐 드라마긴 하지만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 아버지가 이제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나갔나? 근데 어머니랑 살던 이 초등학생 여자애가 어머니가 화난다고 그냥 집을 나가. 그래서 이 여자애 혼자 그냥 식탁에 앉아 있어요. 초등학생 여자애 하나가. 근데 얘가 뭐 누구한테 욕을 안 하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혼자 밥 챙겨 먹고 다음날 학교 갔대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도 말을 안 한 거예요. 혼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 와서 뭐 라면 먹고 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드라마니까 뭐 모르겠어요. 드라마 설정상 그 이후로 아무도 이 아이를 도와주지도 않고 이 아이 스스로도 아무한테도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혼자 자란 거예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 대사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걸 얘기 안 했습니까? 도와달라고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이때 막 누가 물어보니까 내가 버림받았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혼자라는 걸 남이 알게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학교 가서 그대로 있다가 오고 혼자 살았어요. 누구 하나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동일한 감정을 우리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한테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줄까요? 믿음이 좋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들어주시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근데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내가 되면 어떡하지? 어쩌면 이런 두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안 들어주실까봐 그걸 내가 밝혀내면, 그렇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 그 여자 주인공처럼 내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혼자고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누가 알까봐, 그리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고아 같은 마음이죠. 고아 같은 마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좋은 부모가, 이 세상에 나쁜 부모가 너무 많은데 그건 그냥 배제할게요. 좋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제가 좋은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좋은 부모는 아닌 것 같지만 제 아이들도 저를 닮았는지 아빠한테 뭘 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오늘 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지만 어렸을 때 저를 이제 평가를 하시면서 너는 뭘 사달라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뭘 이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대. 그래서 항상 얘가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신경을 쓰다가 알아서 해줘야 됐었다고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피가 어디 안 갔는지 저희 아들, 딸도 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얘들도 날 닮았는지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니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들한테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 이제 물어봤어요. 아들,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랬더니 뭐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저는 하나님처럼 그 전능하지가 못합니다. 저는 애들이 이거 내 능력을 벗어나는 거를 해달라고 뗐을까봐 무섭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안 돼. 뭐 그건 비싸. 그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애들한테 전달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없다는 소리를 애들 앞에서 하는 게 그렇게 안 좋대요. 교육상. 실제로 없더라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라. 저희 어머니 옛날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이 먹고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되게 아프셨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데, 자식이 필요한 게 있는데 어머니가 망했어요. 집이 전에도 제가 제 설교에서 잠깐 말했잖아요. 제가 진짜 몇 개월 동안 가스 끊기고 전기 끊기고 그 시대에, 저희는 그런 세대도 아닌데도. 그래서 막 옛날 밀가루 수제비만 만들어 먹고, 저는 그래서 수제비를 지금까지 돈 주고 안 사 먹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절대로 수제비 질렸어요. 하도 수제비를 먹어서. 진짜 이 현대사회에 먹고 살려고 수제비 먹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자녀에게 공급을 못 해주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나는 나만 배고파서 짜증난 줄 알았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부모가 돼 보니까 어머니가 그때 자녀에게 필요한 거를 공급해주지 못하는 거가 굉장히 상처였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좋은 부모의 마음으로 어떠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긴 해요. 근데 현실이 힘들어서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돈 없어 그거 못해줘 이렇게 띡띡거리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뭐죠? 내 자녀가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진짜로 이게 필요해. 그게 나쁜 것도 아니야. 나의 뜻에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맞아. 근데 이게 필요해. 필요한데 애들이 말은 안 해. 쓸데없는 거 달라고 쪼르는 것도 열받지만요. 나쁜 거 달라고 욕하고 막 달라고 하는 것도 열받지만 부모가 다른 마음으로 진짜 이 바보 같은 놈이 이게 필요한데 이게 필요하다고 말을 안 해. 그것도 열받더라고. 필요한 거 내가 아는데 왜 말을 안 해? 왜 바보같이 가서 그냥 그러고 살아? 말을 하면 내가 해줄 텐데 왜 말을 안 하냐고. 왜 고아처럼 살아 너? 자,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그걸 이뤄줄게. 욕심이 아니에요. 세상 욕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이거는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까 얘기했던 원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나한테 없어요. 없는데 왜 있는 것처럼 달라고 안 해? 그 얘기예요. 너 없잖아. 너 스스로 사랑 못 하잖아. 서로 사랑 안 되잖아. 원수 죽여버리고 싶잖아. 근데 왜 바보같이 고아처럼 달라고 안 해? 이 사랑을 나한테 달라고 왜 말을 안 하니? 이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얘들아, 딸아, 아들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해주고 싶어서 안 달란 부모가 이걸 안 해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욕심으로 구했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향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저거 따지지 마십시오. 저처럼요. 이거 안 될까? 저거 안 될까? 이러면 안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안 돼서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구해라. 내가 시행할 거야.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난 너의 필요를 듣고 그것을 채울 준비가 돼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십시오. 근데 이것도요, 내가, 하나님 오늘부터 내 아버지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다른 거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헌금 내고 여기 돈 내고 내가 여러분들 돈 뽑아 먹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거였으면 딴 데서 사기치는 게 훨씬 돈 많이 벌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고아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의 능력을 벗어난 그 모든 상황들을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 관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야. 사랑을 만드신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야.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고아 생활 이제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